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의 한 절들이 모여 인생의 노래를 완성하실 주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가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종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삶의 한 절이, 삶의 한 조각이 노래가 되고 작품이 되는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반주 가운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기도 계속 드리지만, 하지만 이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오늘은 이런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예배마다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대 우리 멋쟁이 아빠 또 펄스텝 오하너로 함께하는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광고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부터 삶의 한 절 시리즈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짧은 본문에 나오지만 강렬한 그런 임팩트, 강렬한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이 시대에 숨어있고 우리가 마이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특별한 6주간의 여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기대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오픈하게 되는데요. 각 교회 우리 사모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 주트지 가족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음 세대와 또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오늘은 딱 한 구절만 우리 짧고 굵게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삶의 한 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벼운 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절로 여러분 소개하고 또 등장된 인물은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5번째 인물, 먼저 5등부터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무려 168구절 정도가 언급되고 또 인용이 됩니다. 대단하죠? 더불어 네 번째는 신약 13권을 썼던 여러분 바울이 192절 오픈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89절, 클래스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싹 올라갑니다. 아주 거의 쭉.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의 영웅이죠. 모세는 무려 812구절에 언급되고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예의 1등, 가장 많이 언급되고 표현된 사람 누굴까요? 예상되는 그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 무려 903구절.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클래스인 것 같아요. 참고로 예수님은 1429절, 그리고 하나님은 3009절 넘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조연이나 엑스트라보다는 이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급적 더 많이 박수받고 더 많이 주목받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 딱 한 절로 끝납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가 있는데 대사사가 6명, 이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데 분량이 많은 6명은 대사사, 그리고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소사사로 불리우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삼갈은 소사사 가운데도 압도적인 한 구절, 딱 한 구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클래스가 남다른 삼갈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너무 짧으니까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설교자도 좀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영적인 아주 깊은 울림이 여러분 있습니다. 삼갈은 구약판 여러분 신 스틸러라고 하죠. 정말 강렬한 한 구절이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오늘 이 세 가지로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삼갈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의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시대는 두 번째 대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평화로운 이 80년의 시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사사 시대에는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이 여러분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온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타락에 대한 그런 스텝들,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노예 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는 회개의 단계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 평화의 순간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 타락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얄팍해지는, 가벼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이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든 신,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나눌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삼가를 통해 주시는 아주 강렬한 임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사사기 3장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삼갈을 이방인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갈 자체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식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 또한 이 술 따르는 사람의 이름의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부분 때문인데, 아낫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알의 아내 가운데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죠. 여러분 아내 가운데 이 아스다롯을 아낫으로 합니다. 즉 여신의 이름을 붙여준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 삼갈이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 과거에 이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랐던 그런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이름이 뭐 김부처라든지 혹은 뭐 이알라 뭐 이런 느낌을 잠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 술,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사사로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유하거나 또 유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부이자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목동이었고 우상의 냄새가 가득했었던 이방인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도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 받을 때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또 진실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또 부족한 모습, 약점은 하나님을 향한 향기이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죠.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2년 전에 여러분 CGN TV에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소개한 영상 하나가 지금도 제 가슴 또 제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도전으로 남고 있는데, 영통에 가면 여러분 시온 여성병원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시온 여성병원 맞은편에 가보면 러브 더 월드라는 여러분 이 복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매우 중요한 사역은 미혼모를 돕는 그런 산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 메인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면, 우리 미혼모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지울 것인가 낳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상담하고 돕고 기도하는 사역.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낳은 다음에 대안이 없잖아, 대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입양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를 것인가, 그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기를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너무 훌륭한 사역이죠. 특별히 그렇게 기르기로 결심한 가정, 그런 미혼모의 가정들이 1년 뒤에 첫 돌잔치를 함께 하는데 다 같이 오는 은혜의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낳기를 잘했고 직접 키우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판에 그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전율을 느꼈던 파트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부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 부부의 자녀들이 3명 있는데 3명 다 입양아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모님이 병이 좀 있으셔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상처, 눈물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거기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정말
정말 없구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우리의 상처, 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부러워하고 또 분노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찬스가 있습니다. 은혜의 찬스가 있습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토리를 봅니다. 여러분, 스토리 어떤 스토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스토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여러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3 마지막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름 이제 마지막 학생 시절의 수련회여서 4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계속 금식을 하는데 다양한 음식, 끝나면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설계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3일차, 4일차 때 드디어 제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물론 가슴속 또 말씀을 통한 음성이었지만 딱 두 가지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정훈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저 같은 사람을요, 저같이 상처 많은 사람을요, 저같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죄인을요, 이 고백을 하면서 3일차, 4일차를 오열하고 절규했었던 그 밤에 강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 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삼가를 통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도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만,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도구까지, 이 하우투까지, 생활의 습관까지 변화되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갈의 무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삼갈이 들고 있었던 무기였죠. 여러분, 뭐죠? 그가 적과 싸웠던 무기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 철기 문화로 무장한 한 부대 단위의 600명, 그리고 여러분 이 창, 둥근 방패를 갖고 있었던 한 부대를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소모는 막대기 그 자체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았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지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누가 쓰고 있느냐,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언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죠? 언제 어떻게? 여러분, 모세는 왕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내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사용하시죠. 기드온에게는 32,000명, 또 10,000명, 300명으로 인원이 더 줄어들었을 때
더 작아졌을 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에서 미치광이가 되고 아둘람 굴에 도피했을 때였죠.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때가 언제였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가장 바닥이었을 때. 올 초에 배웠던 다니엘은 어떻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과 이별하고 이름도 바뀌고 남자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던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힘이 없습니까? 가장 무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모든 게 좀 줄었다라고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삼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원천에서 사역한 지 올해 이제 한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으로 처음 사역을 할 때 이 옵션으로 처음부터 이어진 사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협동육아라는 그런 사역인데요. 처음에는 협동육아를 왜 해야 될까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협동육아에 도움이 될까? 가정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도 아닌데 과연 이 사역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9년차 사역을 하고 11기수를 어쩔 수 없이 섬기고 함께 졸업을 시키다 보니 여러분, 한 기수마다 2년 4학기 공부를 해요.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1학기, 그리고 부부학교, 그리고 부모학교, 세계관 공동체학교, 이 과정을 2년 4학기 4번 정도 해요. 이걸 9번, 10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는 게 이상해요. 강의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예화가 쌓이지 않는 게 이상해요. 이게 막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간증은 그 10번을 하면서 강사로서 제가 서는데 제 아내를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 딸은 없네요. 아들들을 제가 축복하고 또 온전한 아빠로서 서도록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나요? 10번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기 원하지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격 없는 막대기이고 볼품 없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나를 내어 드렸을 때, 그때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지팡이가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어마어마한 지팡이로 변화된다는 것을 작지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원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도구, 눈에 보이는 이 컨텐츠와 스펙 자체가 여러분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얘기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사역 가운데 붙드실 때 소모는 막대기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모는 막대기의 일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만드시진 않으셨지만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잘 아시죠? 저는 이 이 예능 프로그램이 자꾸 묵상이 되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예상하게 되냐면,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나 혼자 믿는다의 세상이 올 때가 있겠다. 나 혼자 믿는 세상.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유튜브마저 끊기고 온라인마저 안 되고 또 막히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중국만 하더라도 19세 이상의 자녀들은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나 혼자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도전, 여러분, 자생, 홀로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재생산, 홀로 있어도 나 혼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실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룹 안에서 나 혼자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는
끼치고 재생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는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응원합니다. 아내도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아침, 돌아서면 점심, 돌아서면 저녁. 여러분,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를 붙드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식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식탁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시세끼 이 귀한 테이블 안에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놀라운 그런 성찬의 식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상, 정년의 기한은 있지만 정년의 기한을 채운 사람들이 별로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단상 가운데 아버님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 우리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터 가운데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의 삶이 소모는 막대기로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또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고백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이 도구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결단, 분명한 간절함을 갖고 오늘도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도구를 갖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삼가를 통한 중요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여러분 조합, 공동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3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마지막으로 삶의 한 절, 삼갈의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조합, 바로 공동체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 에우투에는 이란 말은 이란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에우 다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에웃과 함께하고 에웃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말씀 다음에 다음 사사인 이런 드보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에웃이 죽으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웃 시대 80년의 대평화가 있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웃 통치하는 그 시기 가운데 후반부의 어느 지점에서 삼가를 들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순간 가운데 통치력이 약화되거나 신앙적인 영향력이 약화됐을 때 삼가를 부르셔서 환상의 조합으로 함께 사사기의 이 어두운 영적 시대 가운데 밝히는 매우 중요한 팀으로 그렇게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에훗과 삼갈, 여러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칼잡이와 소모는 막대기, 이방인과 유대인, 올드팀과 영팀, 이 놀라운 조합, 이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정말 유일하게 가장 길게 80년의 대평안의, 대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여러분 조합과 팀워크를 통해서 여러분 어두웠던 그 시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은혜를 이 귀한 팀워크를 통해, 이 귀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팀워크를 통해서 다음 스텝,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도 남자와 여자의 팀워크, 이 조합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 평안의 시대를 구축하고 또 함께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연이어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삼가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중요한 도전,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할 여러분 조합, 공동체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한 절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조합, 이 팀워크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부관계와 공동체를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 2장 말씀 잘 아는 주례사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돕는 배필, 원어로 하면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군대의 보급 용어로 여러분 사용됩니다. 적과 홀로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계속 밀립니다. 계속 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때 이 보급 용어 에제르를 통해서 여러분 군대의 보급 또 이런 인력을 통해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 대반전, 대역전이 바로 에제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구약을 통틀어 보면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죠? 에제르, 돕는 배필. 정리하면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만약 배우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도우심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조합은 하나님 사용하지 못할 여러분 조합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먼저 배우자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우리 김효세 목사님과 함께 마태 따라 제자되기 훈련을 함께하면 처음으로 배우자의 손을 한 10년 만에 작년에 잡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그 기도를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9시에 두 아들을 먼저 재운 다음에 9시에 아내와 함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손을 잡고 기도해요. 작년에 처음 잡을 때 참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1년 내내 잡다 보니까 이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잡으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의 죄악을 향한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부흥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배우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원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조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20분 기도하고 나면 예전에 아내가 먹을 때가 제일 예뻤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가장 예쁘고 울 때가 가장 예쁘다고 고백을 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렇게 부부 기도를 함께 한 다음에 한 가지 간증이 있다면 제가 아내랑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배우자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 가운데 아내를 만나고 살면서 어떤 제목은 응답이 된 거를 봤고 어떤 제목은 결혼 전에 보니까 응답이 안 된 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결혼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가끔 좀 힘들고 가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제 기도의 제목은 반은 들어주시고 반은 안 들어주시고 아마 아내는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너와 함께 살면서 너를 통해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소름 끼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내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제목이 아니어서 혹시 조금 안타깝거나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다시 배우자를 손을 잡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들어 쓰시는 믿음의 조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조합은 여러분 공동체, 우리의 포도원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포도원 G2G 공동체 안에서 혹시 어려운 가족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됩니다.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이윤철 목사님 저와 7, 8국에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께 자주 사용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세상은 빨리 가는 사람과 늦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 속도로 맞춰서 가게 된다. 그런데 복음은,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는 다르다. 빨리 가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같이 갈 수 있을 때 출발한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통치하는 공동체. 여러분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들을 대하셨고 찾아가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가 행하셨던 일의 근거에서 함께하는 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포도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공동체는 더 뜨거워졌고 더 충만해졌고 더 새로워졌다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포도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못할 여러분 조합은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배우자의 손, 공동체의 손, 교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장 31절 말씀, 우리 결론과 함께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한 구절이라 계속 반복해 읽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도 삼갈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 지금 또 우리도 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가족을, 자녀를 또 이웃과 공동체를 구원하였더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절뿐인 삶의 한 절뿐 정말 짧은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삼가를 통해 주셨던 삶의 한 절, 정말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런 조합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드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도전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삶의 한 절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는 것,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는 도구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삶의 한 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소원이라는 곡 잘 알 거예요. 후렴구에 삶의 한 절이라도라는 가상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집중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 눈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고백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시간 반주 가운데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제목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삶의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구절이 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고 그 구절 가운데 그 문장 가운데 쉼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이 밤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아뢰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문장이 끝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 그 구절 가운데
쉼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삶의 한 구절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의 가정을 만나주시고 이 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삶의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상처 많고 아픔 많고 하나님 두려움 많고 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 사용하시고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런 도구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의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한 문장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큰 일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삶의 한 절, 삶의 한 문장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내어 맡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부부,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